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8페이지에 있는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16절 함께 있습니다. 감독관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하였다. 아멘. 이 시간에 의연히 믿음의 길을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믿음으로 잘 사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직접 오시지 못하고 아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꽤 계실 거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아니면 또 뭐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뭐 교회당 안이 그렇게 덥지는 않으시죠? 사실은 교회 전체적인 에어컨 시스템이 한 10년 넘어가니까 낡아서 더 쓸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되어졌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또 에어컨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선풍기도 지금 동원시켜 놓고 그렇게 좀 해놓았습니다. 혹시 조금 뭐 덥다 싶은 그런 시간이 있으셔도 우리가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 왔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더운 지방, 추운 지방에서 말씀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번 체험하신다 생각하시고 조금 이해하시고 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광고에도 나갔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차량을 조금 당분간은 그 차량 자체가 밀폐 또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지만 특별히 불편한 분들이 좀 계시지 싶습니다. 그래도 주일날 정도 예배 오실 때 혹시 그러면 뭐 어디 좀 귀한 데 가신다 생각하시고 주일 한 번쯤 택시나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셔서 그렇게 예배에 오시는 것도 작은 희생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마음속에 갖게 되어집니다. 삶공부 8월 마지막 주간부터 있게 될 텐데, 우리 이번에는 생명의 삶을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좀 쉽게 얘기하고 또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다 싶은 그런 부모님들은 믿음을 좀 기초부터 잘 심어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 제목의 공부가 하나 더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이거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고급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말씀 배우는데 고급이 있고 저급은 아니지만 굉장한 훈련이 될 겁니다만은, 하여튼 여러분 마음속에 좀 그런 결심과 각오를 가지시고 말씀을 배우고 싶은 분들, 각자에 맞는 반들을 잘 선택하셔서 그렇게 함께 상공부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8월 달에 7월 달에 우리 성경 읽기 신명기 읽기 하셨는데, 지금 이제 교회에서 함께 교육 부서가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디까지 좀 하셨는가 우리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7월 달에 여러분 신명기 다 읽으신 분, 가정에서도 이 말씀 듣고 계신 분들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통계를 내어서 취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상품권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 우리 8월 달에 여름에 방학이고 좀 덥고 뭐 가족들과 함께 또 휴가하는 그런 기간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8월 달에 한번 우리 창세기를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성경 한 권 정도는 꼬박꼬박 읽어 나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유익한 믿음의 정보를 말씀을 통해서 많이 얻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듭니다. 이 선물이 좀 꺼버리 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뭐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주보에 적어놨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연히 믿음의 길을 걸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라, 얼마든지 우리 들을 수 있는 제목인데, 좀 의연히라는 말을 한마디 붙여놓은 것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조금 두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은, 얼마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노인분이 계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오늘 내일 하시면서 임종을 앞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에게 좀 더 믿음을 확고하게 심어주실 겸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전가한 다음에 할아버지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할아버지를 지옥으로 데려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서도 입을 꼭 다물고 눈만 멀뚱멀뚱하게 뜨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다시 한번 목사님이 재촉했습니다. 마귀에게 잡혀서 지옥 안 가려면, 천국 가시려면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할아버지가 역시 묵묵부답입니다. 답답해진 목사님이 왜 그러신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렇게 계세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머뭇하시다가 마지못해서 그렇게 목사님에게 낮은 소리로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는데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한쪽을 화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것이 믿음의 길인가를 항상 배웁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뭘 선택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고 성경적인 선택의 길인가, 웬만한 것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믿음이 요구되는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때면 지식적으로 알면서도 배웠으면서도 삶과 행동으로 옮길 때는 머뭇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믿음으로 살 기회를 상실해 버리거나 아니면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지난 수요일에 제가 책 읽은 부분의 한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수요일 예배 때 못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하면,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렇지 않은 모든 말들은 종교적인 잡담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과한 말 같지만 절대 틀린 말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반드시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은 지식적인 말이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한 말이지 사실상 그건 내 믿음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삶으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배운 것, 들은 것, 지식적인 것 가지고 말만 많이 하고 있는 종교적인 잡담을 하고 있는 자들인가?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조금만 다니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의 얘기입니다. 어릴 때에 청소년 시절 정도 되었을 때에 다니엘의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에 끌려갑니다. 많은 백성들이 끌려갔는데 그래도 다니엘에게는 참 다행스러운 것은 다니엘이 왕족이었든지 귀족이었든지 굉장히 높은 고관의 자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그런 특출한 아이들은 뽑아가지고 왕궁에서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맛있는 것, 성경에 나온 그대로 보면 왕이 먹는 음식, 왕의 진미를 그 아이들에게 먹여가면서 이 아이들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던 그런 범주 속에 이 다니엘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다니엘은 그냥 입 다물고 꾹 있으면 나에게는 참 좋은 기회가 왔구나. 말썽만 일으키지 않고 그대로면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시키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살았으면 아무 일 없이 일평생을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그런 가운데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왕의 진미, 왕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는 거, 이 다니엘이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의 진미 가운데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그 음식들이 그 상위에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또 그 음식들 가운데 특별히 고기 같은 것은 하나님이 율법에 먹어서는 안 된다고 금한 고기들이 그 밥상에 다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조용히 있으면 그냥 지나갈 일을 이 다니엘은 조용히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방 땅에 바벨론 땅에 잡혀왔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이 다니엘이 마음속에 굳건하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황관장을 불러놓고 나 이거 고기 안 먹어요. 나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다니엘이 참 위대한 결단을 했구나. 굉장한 결단을 했구나.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호의호식하고 잘 살 텐데 이게 결단을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다니엘이 이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을까요? 이런 일이 있는데 만약에 이 음식을 먹으면 이게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일 텐데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건데 이걸 내가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안 먹으면 이 문제가 생기는데 내 인생에도 굉장한 타격이 올 텐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 청소년인 다니엘이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이 새벽녘에 이제 기도하다가 결단을 딱 내리고 그래도 내가 이 길을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황관장을 불러놓고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결단이라는 게 뭡니까? 그동안 쭉 안 해오던 걸 내가 이제 하겠다고 하는 게 결단이에요. 지금까지 상황하고는 다르게 내가 뭔가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할 때에 내가 하던 대로가 아닌 뭔가 기점을 마련해서 변화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뭔가 가려고 할 때에 마음을 굳게 먹는 게 결단이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이 밤새도록 고민하고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니면 머리가 터지도록 고민하고 기도하고 한 3일 동안 4일 동안 금식하다가 나 이거 이렇게 하기로 해서 그러면 그건 결단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의연하게 대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당연한 듯이 갔다는 겁니다. 주저없이 망설이지 않고 늘 해왔듯이 그 길을 다니엘은 그냥 그렇게 선택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다니엘에게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특별한 선택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다니엘은 살아왔던 삶을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거는 어떤 한 기점을 마련한 게 아니라 그 다니엘의 삶 자체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삶은 삶과 믿음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때는 믿음으로 살다가, 어떤 때는 믿음으로 결단하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없어서 약해져서 실패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항상 살던 믿음의 삶을 이번에도 그냥 그렇게 살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1장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한 두어 장을 넘기고 나면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 얘기도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세워놓은 큰 검신상 앞에 이제 절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고위공직자들, 웬만한 사람들 다 불러놓고 그 낙성식에 그 우상을 향하여 절하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이 세 친구는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절하지를 않습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분노하죠. 이거는 왕권에 대한 도전이다. 뭐 지금에야 대통령 보고 댓글 달고 뭐라 하고 그런 시절이지만 옛날에는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왕명을 어기거나 하면 그냥 모가지가 날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왕이 아주 대노를 합니다. 그럼에도 이 친구들이 반듯하고 왕이 아끼는 친구들이니까 불러놓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야, 내 말 잘 들어.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가서 그 앞에 절하게 되어지면 네 절하지 않았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절대 없었던 것으로 할게. 그러니까 가서 절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 뭐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는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고요. 아니면 뭐 아이들을 설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젊은 시절 아니야. 지금 너희가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짐을 당해. 그러면 이 젊은 나이에 아깝잖아. 그러면 이 왕궁의 어떤 교육, 먹는 것,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일생의 혜택을 다 버려야 돼. 왜 그런 바보짓을 해? 아마 그러면서 왕이 그 세 친구를 회유하고 설득했을 가능성도 다분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불무불 속에 들어갈 것이냐, 내가 이제 죽을 것이냐, 이걸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뭐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이 이거는 정확하게 해답이 그냥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오던 삶대로, 믿음에 살았던 그 삶대로 그냥 가면 되는 것이지, 내가 여기에 무슨 결단하고 뭐 고민하고 그렇게 하고 자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건 단순하게 내 삶에 가지고 있던 뭔가를 좀 쪼개어 줘야 되고 나누어 줘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측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이 길을 가게 되어지면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새 친구들에게서 이건 결단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오던 대로 산 것일 뿐입니다. 이걸 저는 의연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어떤 걸까요? 어느 한순간에 내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결단의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진정한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요동함도 없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상황이 변해도 마음이 안 변하는 게 믿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그 칼날이 내 목에 딱 들이닥쳐도 눈도 꼼짝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라면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냥 고민하지 않고 밤잠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 없이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하지를 않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좋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낙심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온 세상을 덮어도 그러려니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이 젊은 청소년 시절부터 90인생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일은 어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90이 되어서 늙어서 황혼기가 되고 이제 죽음을 앞두었던 그 시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또 잘 아시는 사자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죽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젊을 때도 그랬고 나이 들었을 때도 그렇고, 이거는 한순간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이 늘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생일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탁구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후 되면 학생들이 탁구도 치고 어른들 탁구도 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뭐 중학생이 탁구를 잘 치면 얼마나 잘 치겠어요. 그때는 초보처럼 그냥 그렇게 치는 때였었죠. 근데 어떤 대학교에 다니는 형하고 같이 주일날 오후에 둘이서 탁구를 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실력으로 치면 제가 전혀 안 되죠. 그랬는데 어느 한순간에 제가 그냥 확 휘둘려서 스매싱을 넣었더니 그 공이 형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아주 강력한 공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아주 그냥 어석이면서 형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형, 나 잘했지? 괜찮지? 나 잘 치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그래, 잘했어. 그런데 한 번 들어간 대로 거치는 거는 그건 실력이 아니야. 늘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그게 실력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뚜렷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믿음으로 뭔가를 쟁취하려고 도약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얻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뭔가 더 나은 세계를 누리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배웠던 대로,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대로, 그냥 자신이 믿음으로 살아온 대로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갔던 것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머리를 굴리거나 또 얍삭한 꾀를 내어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황관장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든 저렇든 순교를 하든 죽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저 때문에 저 황관장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모가지가 날아가면 되겠습니까? 그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 믿음 지킬 수 있지만 저 황관장을 봐서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모른 척하고 고기 한 전씩 먹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한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얼마든지 그런 핑계 댈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 다니엘이 자신이 나는 고기 먹을 줄을 모릅니다. 고기 먹으면 알레르기가 생겨요. 고기 먹으면 막 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기 못 먹는 채식자입니다.
채식 외에는 하나도 먹을 수가 없어요. 나는 태어난 태생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좀 쇼를 하면서 고기 한 점 먹고 나서 토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왕인들 무슨 그런 친구를 보고, 그렇게 태어난 친구를 보고 너 그냥 고기 억지로 먹어, 토하면서라도 먹어, 두루들기 나더라도 먹어,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사실 원래 인간은 채식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고기를 먹는다는 개념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수명은 어땠습니까? 900년 이상을 넘게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잖아요. 그래도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짧아진 게 언제부터입니까? 노아의 홍수 뒤에부터. 그 홍수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도 식용으로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로부터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100년에서 한 200년 사이로 아주 줄어들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고기를 먹게 된 게 수명을 단축시켰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함으로도 장수할 수 있는, 채식이 우리의 건강이나 영양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반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다니엘이 빠져나갈 핑계들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얄팍한 머리를 굴리거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열흘을 한번 우리를 채식을 주어서 먹게 하고 우리의 얼굴이 동무들 얼굴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라고 얘기한 것도 자신의 믿음을 테스트하거나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테스트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테스트하거나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 음식을 관장하는 황관장이 자기 모가지 날아갈까 봐 너무 두려워하니까, 그러면 황관장님 저하고 둘이서 한번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십시다. 그렇게 두려우시다면은 그렇게 해보고 나서 우리가 얼굴이 더 좋아지고 나면 황관장님 안심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황관장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 테스트의 기간을 가지게 된 것이지, 자신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 하나님을 테스트한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황관장이 그런 얘기를 안 했다면 이 다니엘은 그냥 아무 말 없이 이 상에 있는 이 음식, 고기 먹지 않고 채식만 했을 거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의연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이 다니엘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답이 뭘까?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보면서 나오게 된 답이 뭐냐면, 이 다니엘은 결과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시는, 언뜻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여러분, 이 다니엘은 결과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나는 내 갈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고 배운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갔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결과는, 그 운명은, 그 결론은 하나님이 내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결론을 내시든지 관계없이 나는 믿음으로 그냥 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을 것이고, 다치는 게 있으면 다칠 것이고, 희생해야 될 것이 있으면 희생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것, 그게 의연한 믿음을 걷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다니엘이 채식만 했다고 할 때에 살이 빠지고요, 눈이 좀 휑하고 그랬을 때에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아니 이래서는 안 되겠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네? 이방 땅에 왔으니까 그냥 고기 좀 먹어야 되는 모양이네? 그러면서 고기를 다시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배상 마르고 고기 먹는 사람들보다 얼굴이 윤택하지 못하고 부석부석하고, 그러면서 왕에게 들킬 정도가 되고, 왕이 너 다니엘 너 얼굴이 왜 그래? 요즘 좀 못 먹어서? 황관장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혹시 있을지라도 다니엘은 거기에 개의치를 않았어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좋게 만들면 좋게 되는 것이고 안 좋게 만들면 그냥 안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뭡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도리, 믿음의 길을 그냥 걸을 것이다. 이게 다니엘의 믿음의 진면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새 친구들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랬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도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 왕하고 이런저런 말 섞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고 만약에 구해내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나는 그냥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 결과가 죽음의 길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든 그 결과가 좋은 것이든 아니면 나쁜 것이든 관계없습니다. 저는 그냥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놓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게 의연한 믿음이었어요. 사자굴 앞에서도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그걸 믿었을까요?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 속에서 사자의 밥이 되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겁없이 창문 열어놓고 기도한다.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고 다니엘은 그렇게 알았을 거예요. 사자굴 속에 떨어졌는데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시든지 아니면 사자의 입을 벌려서 나를 그냥 한숨에 삼키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나는 평소에 하던 대로 누가 나를 모함하든지 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뭐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내가 하던 대로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야. 그게 여러분 다니엘의 의연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채식만 먹으면 살도 빠지고 초췌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을 믿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게 의연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검진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불 속에 던져져서 불타 없어진다고 해도 저는 이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의연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사자굴이 제 앞에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보면 영락없이 어명으로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평소에 기도하던 대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자굴에 집어 던짐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사자굴에 그 사자의 입을 봉하시든지 그렇지 아니하시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저는 그냥 믿음의 길을 내 하던 대로 걸어가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의연한 믿음의 태도였다가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때때로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시험에 듭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니까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소식이 없을 때 시험에 들잖아요. 내가 이걸 놓고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내 기도하는 대로 안 될 때에 우리가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때도 내가 원하는 걸 잘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주시면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내 믿음도 좋아지고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반대로 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의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속기속기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그냥 걸어가겠습니다. 결과를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하나님은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 그게 의연한 믿음이라는 것을 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가 예배를 함께 교회당에서 같이 못 드렸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한 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새벽 기도를 드렸던 모든 35분 다 검사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소식 다 들으셨겠지만은 이 35분이 다 음성으로 판명이 되어져서 참 감사했죠. 함께 차를 타셨던 6분들이 한 두어 주 동안 격리가 되어져서 너무 죄송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그럴 것이다, 별일 없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참 감사한 일인데 저는 확진자가 안 나오고 음성이 다 판명이 된 것도 감사했지만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이었어요. 사실 마음이 참 많이 쓰였거든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시원한 데 앉아 계신 그 35분들을 검사해가지고 그렇게 아니고 그 주일날 동천체육관으로 무슨 또 문수구장 쪽으로 가서 검사를 맡아라 그러니까 그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인데 얼마나 불편하겠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차에 다 태워가지고 가셔서 한꺼번에 검진하고 돌아오시도록 하면은 덜 불편하겠지만 사실 또 그렇게 되면 또 차 안에 함께 밀집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도 뭐가 없고 아이고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가서 검사 받으시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나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드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들하고는 다 통화를 해보거나 얘기를 해본 것은 아니지만은 우연히 어떻게 접촉하게 되어지고 전화하게 되거나 얘기에 되어졌을 때 그분들이 다 얘기하시는 게 그거였어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번 다녀오면 되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마음으로 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 번도 불평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격리되신 6분도 제가 얘기를 쭉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화로 이제 쭉 돌려보면서 죄송하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누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런 기회에 오히려 집에 혼자 있으니까 성경도 한 장 더 읽어지고 기도도 한 번 더 해지고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로운 대답을 해주시고 많이 서로가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옆에서 확진자가 생기고 동구에서 몇 명이 생기고 이런 얘기를 해도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없게 될 때는 그게 남의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곁에 정말 가까이 와 있구나 그런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뿐더러 또 더 우리가 방역에 또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의연히 걸어가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조심은 하지만 또 열심히 방역은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또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삶 속에 다시금 터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안 그래야 되겠지만 정말 안 그래야 되겠지만 그래야 사회에 우리가 죄송함을 덜 끼치고 우리 성도들도 덜 마음속에 불안하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안 그래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앞날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격리해야 되고 또 검사해야 될 상황이 어쩌면 또 전혀 없으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지만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조심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가, 하나님의 어떤 자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누군가가 걸리게 되어진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그래요. 그냥 검사하죠. 좀 불편하면 되죠. 이런 어떤 희한한 믿음의 마음들이 지금처럼 우리 성도들이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거는 우리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오히려 그런 면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해보게 되는 기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어려움들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때로는 믿음이 깎여지는 것 같고 좀 편법을 써야 될 때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을 좀 내려놓고 그 문제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경우들이 생길 것 같지만 그거는 여러분 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이 다니엘은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어연히 우리가 걸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가면 갈수록 우리 성도들에게 불리한 세상이 될 겁니다. 절대 세상은 우리 보고 믿음 생활 잘해라, 신앙 생활 잘해라, 격려하면서 같이 걸어가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성도들이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든 경우들이 생겨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겁니까?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고민하고 그때그때마다 결단하고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해야지 밤잠을 이루고 두려워하면서 못 이루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살아온 대로, 믿음대로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뭐 엄청난 산더미 같은 문제가 오든 우리를 잡아먹을 집체 같은 문제가 닥쳐오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그냥 묵묵하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게 되실 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어연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나 믿음으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